앞서서 우리 정 목사님께서 함께 기도 부탁하셨던 것처럼 우리 신대창 장로님께서 지난 주일 오전 예배를 조금 많이 힘드신데도 잘 참고 예배를 드리셨는데 오후에는 견딜 수가 없으셔서 응급실로 해서 다시 병원에 입원을 하셨다고 구군모 권사님께서 저에게 연락하시고 또 기도 부탁을 하셨습니다.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또 항암의 고통 속에서도들 미소를 잃지 않으신 우리 장로님을 생각하면 참 존경하는 마음이 저절로 납니다. 이제까지도 기도로 살아오셨고 앞으로도 은혜로 살아가야 할 믿음의 여정인데 여러분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또 우리 민수영 집사님도 한 벌써 열흘 가까이 됐나요? 신장에 결석이 있어서 수술을 하시고 지금 관을 꼽아 놓으셨는데 어저께 병원에 다녀오셨는데 아직도 다 배출이 되질 않아서 12월 6일이나 관을 뽑아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매일 센터 자기 자리를 지키고 오늘도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계신데 하나님께서 특별하신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루속히 잘 회복될 수 있도록, 그래서 건강하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제 거의 마지막에 다다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성도의 교제와 오늘은 죄를 용서받는 것과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몸의 부활, 그리고 영생, 이제 지금 오늘이 17번째인데 19번째 정도로 해서 사도신경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1월 달부터는 조금 몸의 컨디션을 보기는 해야 되겠지만 방학 동안에 우리 이영진 목사가 그 여성의 시각으로 본 성경을 한 2달 정도 그렇게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컨디션이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회의 큰 이슈 가운데 한 가지가, 여러분은 관심을 가지고 계실지 어떨지는 모르겠는데 촉법 소년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런 문제인데 촉법 소년이라고 하는 말은 범행을 저지르는 당시에 형사 책임 연령이 우리나라가 만 14살이거든요. 근데 만 14살이 되지 않은 소년범들, 여기서 소년이라고 하는 것은 남자와 여자 모두를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런 아이들을 일컫는 말이죠. 우리나라 형법에는 10살부터 만 14살까지는 일반 성인들과는 다른 그런 소년 보호 사건으로 법원에서 따로 심리를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은 죄를 지어도 감옥에 가지 않도록, 그리고 그 아이들이 사회에 잘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 뉴스를 통해서 보게 되면 이 아이들이 법 취지와는 달리 이 연령에 속하는 아이들이 자기가 어떤 죄를 저질러도 감옥에 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아주 크고 작은 범죄뿐만 아니라 흉악한 범죄까지도 그렇게 저지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영화나 또 여러 영상들을 보면 나 아직 내 생일이 지나지 않았다. 그래서 아무리 형사 아저씨가 그렇게 해도 나를 감옥에 가둘 수가 없다라고 그렇게
아주 뻔뻔하고 자신만만하게 이야기하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번 정부에서 그 촉법 소년들의 범죄를 저지르는 나이가 점점 밑으로 내려가게 되다 보니까 연령을 한 살 아래로 내려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그 논의들을 시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 13살로 내리자라고 하는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찬반 양론이 굉장히 격렬합니다. 찬성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무리 나이가 어려도 자기가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찬성하는 사람들의 입장이고, 또 반대하는 사람들의 입장은 처벌을 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 처벌을 강화한다고 해서 범죄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다. 양쪽 다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보통은 뭐 살인을 저지르거나 사형에 해당할 만한 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의 그런 그 죄를 강화시키면 이 벌을 받을까봐 무서워서 죄를 덜 짓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고 오히려 그 형벌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그 범죄가 더 흉악해진다라고 하는 것이 범죄를 연구하는 사람들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어느 쪽을 선택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은 참 깊이 숙의해야 할 문제이고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무엇이 옳으냐 그르냐의 문제이기보다는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이 사건을 바라볼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런 논쟁들을 보면서 한 가지 마음속에 끊임없이 질문되어지는 것이 뭐냐면, 왜 그 어린 아이들이 이제 알면 무엇을 안다고 그렇게 흉악한 범죄를 저지르고 히히덕거리고 때로는 뻔뻔스럽기까지 한 그런 모습들을 보이는 것일까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 한참 밝게 자라고 또 순수하게 자라야 할 나이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아이들이 죄가 죄인지를 모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자기는 재미삼아 하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그런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연못에 돌 하나를 던져서 거기에 맞아 죽는 개구리의 이야기. 무심코 던지는 돌이지만 거기에 맞아서 죽는 개구리는 생명이 달려있는 문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자기가 저지르는 그 흉악한 범죄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이 얼마나 엄청난 결과를, 그 사람들이 얼마나 엄청난 결과를 초래하는지에 대한 전혀 인식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조금 신앙적인 용어로 이야기해 보면 양심의 화인을 맞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 굳은 살이 배기면 감각을 잘 하지 못하는 것처럼 아이들의 마음속에 마음의 굳은 살이 배겨서 그것이 뭐 어떤 이유인지는 알지 못하겠습니다. 잘못된 친구를 만났을 수도 있고, 아니면 부모에게 큰 상처를 받았기 때문일 수도 있고,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일반 어른들에게 큰 상처를 받았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즘 되어지는 이야기들은 그렇게까지 또 이야기합니다. 이것도 아주 뻔뻔한 이야기이죠. 나는 죄인이 아니다. 나는 오히려 희생자다. 나를 이렇게 만든 것은 어른들이고 사회이지 내 잘못이 아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양심이 마비되고 둔감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감각이 없어진 것입니다. 감각이 없어지면 고통이 느껴지지 않는 것이죠. 내 마음의 고통도 느껴지지 않고 상대방의 고통도 느껴지지 않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출발이 됩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과 예수를 믿는 사람의 가장 중요한 차이가 뭐냐? 주일날 교회 가느냐 교회 가지 않느냐 이것이 아니고 가장 중요한 차이는 내가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인정하는 사람이냐 그렇지 않은 사람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수백 날 교회를 나오고 수십 년 동안 교회를 나와도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지 못하고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신앙이 깊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한 깨달음이 깊어져 간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죄에 대한 깨달음이 깊어져 갈수록 우리는 무엇에 대한 갈급함이 생기느냐 하면 은혜에 대한 갈급함이 생깁니다. 그럼 거꾸로 이야기하면 왜 우리는 맨날 은혜 하면서 은혜를 그토록 사모하지 않는가? 그것은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인 것이죠.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나니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죄의 깨달음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은혜에 대한 갈망이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과 같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 24절에서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주 목마름이 턱 끝까지 차올랐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처음에는 우리의 죄가 얼마나 깊은지 그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빛으로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어둠 속에 감춰져 있던 것들이 드러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더 잘 알아가고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가면 갈수록 나의 의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어둠 속에 감춰져 있던 나의 죄악과 허물이 드러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전에 영진 목사가 주한장로교회에서 유치부 전도사를 할 때입니다. 금요일 날 전체 교사들이 다 모여서 철야를 하고 새벽에 제가 몇 번 데리러 간 일이 있었는데, 그 주한장로교회 주변이 지금은 이제 옮겼지만 그 주변이 완전히 한락가였었습니다. 술집으로 가득 차 있었고 밤에 휘황찬란한 것들로 가득 차 있는 그런 곳이었는데, 그곳을 지나가야지만 교회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새벽녘에 동이틀 무렵에 거기에 이제 데리러 가는데 그 주변에 온갖 오물들이 막 쌓여 있습니다. 토해낸 것, 음식물 쓰레기가 버려진 것, 뭐 이루말로 다 할 수 없는 악취들이 있는 것이죠. 밤새 동안에는 그것이 다 감춰져 있었지만 빛이 오니까 다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럴듯하게 복장도 갖춰 입고 잘 꾸며서 내가 조금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나 스스로도 속고 남도 속일 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심령에 빛을 비출 때 우리는 부끄러워서 고개를 들 수 없고 부끄러워서 땅에다가 머리를 처박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존재인 것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무엇에 대한 갈급함이 더 많아진다고요? 은혜에 대한 갈급함이 더 많아집니다. 왜요? 나의 참혹한 죄와 죄의 결과들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들 자주 하실 것입니다.
어떤 인물에 대해서 아니 이렇게 나쁜 놈이 있나? 아니 이렇게 어리석은 놈이 있나? 이런 생각들을 자주 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어떻게 이렇게 뻔뻔한 놈이 있어? 하나님께서 그토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발걸음을 다 지켜주시고 모든 것을 채워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을 배반할 수가 있어? 라고 생각하는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돌이켜 생각해보면 내가 그 사람이다. 내가 그 사람과 별반 다르지 않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스스로는 스스로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생각합니다. 내가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니까 다른 사람이 조금만 부족해도 그 사람의 부족함이 눈에 띄는 것이죠. 그래서 내 눈에 있는 티끌은 보지 못하고 내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 눈에 있는 티끌을 보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면 내노란불이 되고 마는 것이죠. 다른 사람의 허물에는 민감하지만 내가 지닌 허물에 대해서는 합리화하는 것입니다. 자신도 별다르게 내보일 것이 없는 사람은 누군가가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말문이 막힙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나에게 말을 시킬까봐 눈을 피하게 되지요. 그런데 심지어 이단 중에는 자신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이후에 행하는 모든 죄와 허물들은 이미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그것은 더 이상 죄가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했던 그런 이단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로 구원파이기도 하고 또 이단의 그런 교주들 뭐 어떤 일도 양심에 거리낌 없이 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범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기도 하고 살인과 같은 것을 저질러도 아무런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 그러나 이것은 자기 기만입니다. 자기를 속이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안에 있는 죄의 문제를 가지고 끊임없이 씨름했습니다. 죄로부터의 자유와 율법으로부터의 자유. 그런 가운데 그가 다다르게 되었던 지점이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망에 내가 죽을 것 같은 눌림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다른 사람들보다 죄를 많이 저지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보다 훨씬 더 도덕적으로 완벽하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현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단어 중에 한 가지가 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하는데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의 가장 중요한 가치이기도 합니다. 옳고 그른 것을 자꾸 따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옳고 그른 것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다른 것이 있을 뿐 틀린 것은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어떤 것에 대해서 죄라고 말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악이라고도 말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수기의 과정을 거쳐야 되기는 하겠지만 죄라고 하면 그리고 그것을 악이라고 하면 그것을 혐오하는 것이다라고 단정을 짓고 그것을 법으로 못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오늘 이 시대에 기저에 흐르고 있는 가치관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는 분명히 죄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과 틀린 것이 있지만 반드시 틀린 것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죄와 용서가 필요한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십니다. 죄는 죄고 악은 악입니다. 다른 것인 거 아니라 죄는 죄이고 악은 악인 것이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그것을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라고 하는 차이가 있을 뿐인 것이죠. 그런데 그 어느 누구도 인간이라고 한다면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의 죄를 합리화시키려 하고 물타기를 하려고 하고 그것은 죄가 아니다라고 강변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왜요? 괜찮은 사람이고 싶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러면 그럴수록 초라해집니다. 우리는 언제나 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할 때에는 우리가 잘못한 것 한 가지 한 가지들을 고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자신이 그런 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저지르는 것이기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죄의 유혹 앞에 무기력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용서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죄는 아주 달콤한 매력을 갖고 있습니다. 마치 요즘 우리나라의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마약과 같은 것이죠. 한번 거기에 맞들이게 되면 죄가 죄를 낳고 또 죄가 죄를 낳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을 끊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끊어낼 수 있는 오직 유일한 것은 길은 바로 은혜를 우리 안에 회복하는 것이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런데 오늘 용서해 주시는 것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된다라고 하는 것만으로 끝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모든 것이 다 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은 필연적으로 사람과의 관계가 화해를 이루어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그렇지 않습니다. 수직적인 관계와 수평적인 관계가 회복되어질 때 비로소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는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온전하게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물을 제단에 드리려고 하다가 형제와 다툰 것이 생각나면 그냥 제물을 놔두고 형제에게 가서 화해하고 와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려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작은 소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물론 작은 소자,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 배고픔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선행을 행한 사람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지만 거꾸로 함부로 대하고 아무렇게나 대했던 사람, 이 사람에게 대한 것이 곧 나에게 대한 것과 똑같은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화해했는데 소자와 화해하지 못한 그런 일들은 있을 수가 없다는 이야기이죠. 송사와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재판관에게 가기 전에 급히 화해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용서와 화해는 마치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하나님과 화해와 또한 이웃과의 화해 또한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에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형제를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100데나리온 빚진 자의 비유에서 너무나 선명하게 잘 알 수 있지 않습니까? 1만 달란트는 6천만 데나리온입니다. 1데나리온이 일꾼의 하루 품삯인데 무려 6천만 날 동안 일을 해야지만 갚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예 비교 자체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받은 그 용서의 은혜가 우리가 형제에게 아무리 통 크게 용서해도 비교 자체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 그런데 형제를 용서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것이죠. 믿음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완성이 됩니다. 죄의 용서를 믿는 것은 누군가를 용서하는 것으로까지 결단하고 행동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믿는 것은 머릿속으로 믿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결단하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것이 구체적으로 실현될 때 그것을 믿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상처받은 치유자라고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용서받은 용서자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도 화해자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어도 먼저 손을 내미실 수 있기를 바라고, 그것이 대단한 일이 아닙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내 자존심이나 내게 있는 분노, 모든 것들을 녹여낼 수 있는 은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가정에서 묶여져 있는 관계가 있다고 한다면, 혹시라도 일터에서 묶여져 있는 관계, 그런 관계가 있다고 한다면, 교회 안에 묶여져 있는 관계가 있다고 한다면, 아니면 사회생활을 하면서 이러저러한 관계 속에서 묶여져 있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2022년도가 지나가기 전에 먼저 손을 내밀어서 화해를 이루고, 그 화해를 이루어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가 얼마나 크신 은혜인지를 더 깊이 깨달아 가르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작은 소자 하나에게 은혜를 베풀지 못하고 사랑을 베풀지 못하고 긍휼을 베풀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을 주의 은혜로 덮어 주시옵고,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사랑으로 넘쳐나게 하시고 주의 은혜와 긍휼로 넘쳐나서 맺혀 있는 관계들이 풀어지게 하시고, 그 풀어진 관계로 인해서 하늘에서도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 용서받은 용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두의 머리 위에와 가정과 일터 위에, 특별히 우리 신대창 장로님, 민수영 집사님, 그리고 육신의 질병과 영혼의 공허함과 갈급함으로 주의 은혜를 날마다 사모하는 모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